1년에 한 번 있는 부활절인데 초대교회 때는 이 부활절이 따로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해서 그들은 안식일 날을 율법으로 여기고 지키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라고 믿고 그래서 부활하신 날 모여서 함께 떡을 떼며 나누고 기뻐하며 예배하며 시와 찬미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던 모습들이 초대교회의 예배의 모습이었고요. 1년에 한 번 이 부활절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매 주일이 이 부활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믿지 않고 거짓이라고 말하는 만우절과 같이 겹쳐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아주 좀 우습게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도 부활을 믿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고 그런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싶어 하는데 그러나 상당히 많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데 이걸 이론으로 믿고 머리로 믿고 또 가슴으로 믿고 싶어 하지만 어떻게 해야 이것이 가슴으로 깊게 믿어지는지 동의가 되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의미가 내 인생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갖고 싶지만 갖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것이 너무 어렵다고 느껴서 그냥 성경에서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그냥 동의하는 수준 그럴 수 있다 또 믿겠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살아나셨다고 하자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크리스찬들이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안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제외하고 믿는 우리들도 부활절이니까 막 부활의 의미를 막 가슴에 새기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어. 그래서 막 뭔가 막 불러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부활절날 달걀을 막 나누어 먹고 심지어 고난주간 동안 막 금식도 해보고 그래서 막 절제도 해보고 꾹 참으면서 부활절을 기다렸지만 그래서 부활의 날에 어떤 특별한 기쁨이나 평강이 간헐적으로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막 강력하게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환경을 막 바꾸어가지고 주님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되었다는 모습을 기대는 하지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별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30년 살았으면 부활절 한 30번 보냈거든요. 한 60년 살았다면 부활주일만 한 60번 보냈을 것이고 모태신앙이라면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한 20년 더 산다면 30년 더 산다면 부활절을 이렇게 30년, 30번, 20번 더 많이 치를 텐데 이렇게 많이 치른다고 해서 과연 이 부활절이 우리의 삶을 바꿀 것인가? 저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누가 이 부활절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가? 진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뜻이, 주님의 계획이, 주님의 존재가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사실을 누가 만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제자들도 아니고 부모도 아니고 귀신이 들렸을 때에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고 마가복음 16장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셨다. 최근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영화가 개봉이 된 것 같아요. 최근에 한 보름 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사건을 이 막달라 마리아의 관점에서 이제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여인을 사랑하셨고 아끼셨고 이 여인에게 놀라운 사명을 주셨는가에 대해서 영화를 만들었는데 어느 부분은 좀 동의가 되면서 어느 부분은 이건 좀 과하다. 벌써 타이틀부터 성경에 나오지 않는 그 감추어진 뭔가 비밀스러운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이 영화 홍보하면서 좀 알리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은 동의가 되지만 어떤 부분은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만나주신 그 사람이 정말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서 왜 예수님은 이런 여인을 찾아가셨을까?
그리고 오늘날 주님이 찾아오신다면 어떤 사람에게 찾아올 것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때에 불편함이 없을까? 아니면 만났을 때 두 손 들고 너무 기뻐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었는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아직 부활하기 전에 죽으신 후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찾아온 4명의 인물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돌아가시자마자 바로 그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 무덤으로 시신을 안치하기 위해 찾아온 아리마대라는 지역에서 살고 있는 한 요셉이라는 분이셨고, 두 번째는 3명의 여인이었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 살로메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자매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모뻘 되겠죠. 3명의 여인과 또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찾는 장면이 오늘 읽은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언제 돌아가셨죠? 너무 어렵죠? 금요일날 돌아가셨습니다. 금요일날 몇 시경에 돌아가셨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치면 아침에 잡히셔서 점심때 죽임을 당하시고 매달려 계셨다가, 성경은 제9시쯤이라고 하는데 유대인 시간으로 제9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한 3시 정도가 되죠. 오후 3시 정도에 십자가에서 이제 생명이 완전히 끊어지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그 날짜 계산을 보면 이스라엘은 가장 일주일 중에 중요한 날이 안식일이거든요. 안식일 날 아무것도 하면 안 되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고, 일도 하면, 노동도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죽은 이 시신을 안식일 날 십자가에 불경스럽게 매달아 놓는 것 자체가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잡아서 체포해서 제거해야 되겠다고 마음 먹은 이들이 이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언제가 안식일이냐면 토요일이 안식일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의 안식일은 토요일이 아니라 금요일 저녁 일몰, 해가 지는 날부터 토요일날 해가 지는 시간까지. 우리는 하루 그러면 12시간으로 쳐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니면 아침부터 밤까지. 그러나 이스라엘의 원력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금요일 저녁 6시, 해가 지는 약 6시 정도부터 토요일 저녁 6시까지가 안식일이 이제 시작이 돼요.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럼 금요일 저녁 6시면 안식일이 시작되는데, 그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시신이 달려있으니까 이제 급한 거예요. 빨리 저 시신을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제자들 다 도망가고 없죠. 여인들, 불경스러운 여인이 시신을 만지는 거 율법에 더 용납이 안 되는 문제였고,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려고 하지 않을 때 이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도 저걸 빨리 처리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하고 있을 그때에,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분이 와서 예수님께 시신을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제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신을 데리고 갈 사람이 마침 있다. 근데 혹시나 예수님이 아직 죽지 않았다면 또 이게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라고. 그러면서 보통 십자가형은 십자가에 매달아 놓고 피를 빼고 물을 다 쏟게 만들어서 천천히 죽어가면서 아주 괴롭히는, 아주 끔찍한 고통을 당하도록 하는 형벌인데, 그날 아침에 매달아서 그날 오후에 죽었다는 사실이 좀 이상하다, 의아하다라고 해서 확인을 시켜보고 죽었다는 사실을 확인한 다음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이제 인수를 하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은 누구냐? 이 요셉은 누구인가?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대법원의 법관 중에 한 명, 그래서 곧 있으면 대법관이 될 수도 있는 가장 1순위로 여길 법한 아주 촉망받는 법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아주 훌륭한 일을 아주 높은 지위에 오를 만한 사람들은 굉장히 몸을 사리거든요. 어느 편 특정한 편을 이렇게 몰아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러면 적이 생기기 때문에 뭐 대통령 후보다, 아니면 대법관이 될 사람이다, 아니면 헌법 재판소장이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치우친 이야기들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운데서 가만히 있으면 저분은 아주 공평하고 아주 균형 있는 사람이다 하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그분을 추대해서 최고위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근데 이분은 유대인의 최고
법정이었던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법정 모임이 있는데 그 모임의 공회원이고 단순한 공회원이 아니라 아주 유력한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다른 성경에 보면 그는 부자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원으로 존경을 받는 사람이고 많은 사람들이 이 요셉의 말 한마디를 경청하고 주의 집중해서 듣기 때문에 아주 조심스러웠던, 몸을 사렸던, 그래서 이분은 공인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색깔을 함부로 드러내기에 주저했던 사람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38절에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는 굉장히 눈치를 보던, 왜냐면 유대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눈치를 보고 있던 이 사람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입장이 바뀌어요. 그리고 시신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살로메, 이분들도 이제 예수님께, 돌아가신 예수님께 와서 그의 시신을, 죽은 시신을, 얼마나 냄새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재산을 팔아서 비싼 향품을 사다가 무덤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곧 썩어서 냄새가 나겠지만 그 냄새를 조금이라도 좀 없애볼까, 조금이라도 좀 마지막 가는 길, 예수님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지금 상상도 못하는 일이었고요. 마지막 가는 그 길이라도 나쁜 더러운 냄새 나지 않도록 지금 향유로 몸을 제거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시신을 만지는 일이거든요. 고대 여인들은 시신을, 남자들도 특히 안식일날 시신을 만지는 건 아주 금지된 일이었는데 여인들이 죽은 시신을 만진다? 율법적으로 이제 사회적인 매도를 당하고 치탄을 받는 그런 자리가, 그런 행위를 이 여인들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죽기 전에는 눈치를 봤는데 죽은 다음에 시신을 잘라 자기의 그 색깔을, 본 마음을, 본심을 드러내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나를 평가하든 더 이상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 그들은 예수님을 가는 곳마다 예수님이 막 병자들을 고치고 안진뱅이들을 일으키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마음에 상처받은 이들을 돌보고 그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을 사랑해 주었을 때에 얼마나 이 제자들의 마음에 자부심이 넘쳤겠어요. 내가 이런 위대한 능력을 가진 분의 내가 제자다. 그분 만나려면 나한테 잘 보여야 된다 하면서 병자가 찾아와도 줄 서라고 지금 저분 너무 예수님 너무 바쁘시니까 오늘 오면 안 된다고, 내일 오시라고 하면서 본인이 예수님도 아니면서 막 큰 소리 치는, 본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나라의 일을 하고 있는 공무원인데 본인이 그 나라의 수장도 아니면서 막 우리 일반 그 백성들, 우리 국민들을 막 함부로 대하는 모습들이 몇 해 전만 해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있었거든요. 공무원들 굉장히 무서워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 경호하느라고 함부로 예수님께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목에 힘주면서 다니는,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 나라의 위대한,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켜가지고 놀라운 나라를 세울 때에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권력자가 된다는 그 은근한 기대감,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은, 이 제자들은 굉장히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잡혀 돌아가시기 직전에 체포될 때만 해도 베드로는 칼을 들고 막 덤비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배웠던 그 수많은 가르침들, 특히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를 배웠던 그들은 배가 고파서 허기질 때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떡을 얻어먹었던 사람들이거든. 떡 먹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기적을 본 거예요.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막 갑자기 어디서 막 도시락 가져와가지고 막 떡이라고 빵이라고 막 물고기 생선이라고 막 갖다 주니까 이것을 나만 먹는 줄 알았는데 옆에 사람 먹으면서 이 음식들이 어디서 나왔지? 하면서 와, 저분은 영향력이 대단한 분이구나. 나중에 듣는 소문이, 아니 어떤 아이가 도시락 가져왔는데 그거 가지고 지금 기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에게 이렇게 먹을 도시락을 주는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모임이 어디에서 가르침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준비할 것들 다 필요 없어요. 몸만 가면 됩니다. 왜냐하면 가면 예수님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건 아니고 먹을 것과 마실 것, 우리들의 모든 의식을 다 해결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열성적으로 주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5,000명의 떡을 먹은 사람들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십자가 죽은 이후에 다 어디를 갔는지 아무도 예수님의 시신을 구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했던 장면을 막 환호했던 그들도 다 사라지고 5,000명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도 아무도 예수님을 지금은 따라다니지 않는 외면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 예수님을 통해 뭔가 얻을 게 있었거든요. 제자들은 나중에 이분이 나라의 정권을 잡으면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겠다는 기대감을 갖고 있었고, 예수님이 5,000명의 떡을 먹일 때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잘 따라다니면 먹을 거 해결된다. 그냥 단순히 밥 한 끼가 아니라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아픈 자들이 고침을 받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잘 따라다니면 나도 저런 일이 있을 수 있겠구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내 삶이 이렇게 힘든데 내가 저분 잘 따라다니면 이런 문제들이 해결받을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살아있을 때는, 그러나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더 이상 이런 기대감이 다 사라져버린 것이죠. 아무리 예수님을 죽은 시신을 잘 보인다 한들 죽은 이는 말이 없다고, 저분이 어떻게 나에게 떡을 주겠는가,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겠는가, 이미 죽어버렸는데 어떻게 이 나라의 혁명을 일으켜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킬 것인가 하는 마음을 사람들은 갖고, 그래서 뿔뿔이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사라진 이 순간에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이가 도대체 무슨 이유 때문에 예수님께 와서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고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이 시신을 달라고 한 것인가? 이 요셉이 와서 한 일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세마포를 사다가 예수님이 죽은 그 시신을 이렇게 잘 싼 그 모습이고, 그 말은 예수님이 죽은 시신이 상상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온전한 모습이었겠어요? 마지막 죽는 순간 다리가 꺾여지고 온 몸이 다 너덜너덜해진 상태, 군인들이 창으로 옆구리를 다 찔러서 속살이, 속내장들이 다 드러낸 상태, 더 이상 쏟아질 피도 없는 메말라져 있는, 곧 썩어가기 직전인 그런 상태, 방금 전만 해도 내가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르던 그분이 완전히 볼품없는 그 시신으로 누워있는 그 모습,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시신으로 누워있는 모습만 봐도 우리는 가슴이 찢어지고 마음이 아픈데, 내가 일평생 내가 주님을 위해 목숨을 던지겠다고 따라다녔던 그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죽은 시신으로 돌아와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흐뭇하고 좋을 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그 시신을 이 요셉이 데리고 와서, 이분은 직업이 장의사도 아니에요. 그래 평소에 시신을 막 염하거나 닦거나 옷을 입히거나 이거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일 겁니다. 더군다나 나라의 이스라엘의 그 율법을 관장하는 산헤드린 공의회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회원이고 일종의 법관이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존경받는 그분이 다 옆에서 알아서 챙겨줬지 본인이 무엇을 해봤겠습니까? 그런데도 이분이 예수님의 시신을 직접 데려다가 세마포로 잘 옷을 입혀서 더 이상 그 초라한 모습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도록 잘 시신을 쌉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이 세마포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로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셨는데 이 세마포 옷을 다 입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 헬라어 성경에 보면 성도들의 의로움이다, 성도들의 거룩한 의이다라고, 어떤 행위가 아니라, 이 행실은 뭔가 막 눈에 보여지는 행실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 거룩한 의로워진 그 성도들의 의로움을 예수님이 이렇게 입고 계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가장 이 선한 그 행동이 뭐냐면 우리 사회하고도 좀 비슷합니다. 결혼식장에는 못 가더라도 장례식장 꼭 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 장례식장 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이는 없어요. 거기에 내가 좋아하고 내가 아끼고 나와 관계를 맺고 있었던 분은 이미 이 세상을 떠나고 그냥 시신으로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잘 모르고 나랑 잘 아는 분이 시신으로 누워 있을 때 가봐야 나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가족들에게 일일이 그걸 다 설명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장례식장 그냥 소홀히 할 수도 있지만 결혼식장은 다음에 축하할 일이 있으니까 또 가면 되는데, 장례식장은 꼭 가서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떠나간 그 일을 마음에 그리워하고 또 다 하지 못한 마음의 고백들도 비록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만 그 현장에 가서 돕는 것.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이 풍습이 굉장히 그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아주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선한 행동으로 여겨졌습니다. 장례식에 가서 장례를 치르고 운구를 같이 해주고 매장할 때까지 끝까지 걸어가주는 일,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선한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하는 건 이건 또 별개의 문제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반역자로 죽임을 당한 존재입니다. 배신자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배신자를 잘 도와봐야 이 본인에게 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 신분만 노출이 되는 겁니다. 평소에 마음속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흠모하고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부정할 수 없는, 저분의 가르침을 반박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동의를 하고 멀찍이서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 그분의 편을 들었을 때 노출이 되잖아요. 신분이. 쉽지 않은 문제라는 것이죠. 자기가 공회원일 때, 공회원의 신분일 때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됐는데,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잘 염을 하고 세마포로 옷을 쌓고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잘 치르는 이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이 아리마대 사람 이 요셉을 얼마나 혐오했겠어요. 우리나라 최근에 정치인 중에 성적인 문제 때문에 넘어진 아주 유력한 정치 지도자가 한 분 계시죠. 그분이 뭐 어떻게 되었다 저렇게 되었다를 떠나서 왜 사람들이 그분을 비난하냐면 그럴 줄 몰랐다는 거거든요. 공인으로서 그동안 했던 그분의 가르침들, 그분의 이야기들, 언행들을 보면 전혀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오히려 더 많은 상처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정치 지도자들도 이분은 나중에 우리의 대표가 될 사람이다. 우리 이 법관, 산헤드린 공의회의 대법관이 될 사람이다 하면서 이렇게 마음에 추정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분이 배신자로 죽은, 죄인으로 죽은 그 예수의 시신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저분 좌파일 줄 내가 알았다고. 저분 저렇게 사람들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자기 신분을 하더니 저럴 줄 알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많은 비난들이 쏟아지겠습니까? 만약 제가 강단에서 막 설교하다가 어느 날 동성애 지지 성명하는데 막 내 이름이 올라가 있고, 교회에서는 안착하면서 어디에 가서 막 제 이름이 막 동성애 지지 성명돼 있고, 막 제가 시청 앞에 막 태극기 휘날리면서 막 뛰어다니고 있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설교 시간에는 저렇게 약자를 돌보고 저렇게 성경에 가르친 대로 이야기하더니 아니 저렇게 돌아다니는 걸 보면 막 다니면서 막 이거 하고 막 그런 모습들 막 보니까 막 어디 일배 뭐 이런데 막 보니까 회원이고 막 그런 거 보면, 그리고 막 또 반대로 막 제가 어느 날 막 사회주의를 막 지지하고 막 북한의 김정은 정권을 막 옹호하는 막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래서 제가 아니면 누군가가
저 사람 좌파구나, 이 사람 우파구나, 이 사람 극 누구구나, 막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편견을 갖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들, 얼마나 사는 게 고달파지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편견을 갖기 시작할 것이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도자들은 그렇게 자기를 극단적으로 노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적이 생기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살아갑니다. 적당히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맞춰주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비난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침묵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오늘 커밍아웃을 한 거예요. 자기의 신분, 자기의 정체성, 자기의 정치적 성향을 그대로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대법관이 될 수도 있을 법한, 대표 회장이 될 수 있을 법한 이 분이 가서 예수님 시신을 달라고 하는 그 순간 모든 걸 포기한 거예요. 자기의 열린 미래, 자기의 앞날을 놓고 포기하다. 예수님이 입고 있는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어쩌면 오늘 이 아리마대 사람이 요셉이 하는 이 보잘것없는 이 한 행위,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그리고 그것 때문에 치러야 할 값비싼 대가들, 그거 다 희생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감싸는 모습이 아마 예수님 앞에서는 이 아리마대 사람이 인정받은 선한 행동, 이 사람 참 의로운 행동이라고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자기의 세마포의 옷으로, 세마포로 예수님을 이렇게 감싸는 행위가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자기가 소유한 무덤에 예수님을 장례를 치릅니다. 한 번도 쓰지 않은 깨끗한 무덤. 그거 왜 준비했겠습니까? 부모님을, 아니면 다른 친지들을 자기 죽으면 이렇게 깨끗한 무덤에 또 가깝고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이 무덤에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하나, 두 개, 세 개 준비하겠어요. 하나, 자기가 쓸 거 준비했는데 그 무덤을 예수님께 허락한 거죠. 오늘 주보에도 그냥 이야기를 했지, 우스갯소리로 써놨지만, 예수님이 장례를 치르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와서 막 물어봐요. 아니 당신 그 죽으면 이렇게 제사 지내려고 이렇게 했는데, 여기를 이 비싼 이 무덤을, 깨끗한 무덤을 이렇게 써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머리를 극적이면서 주말만 잠깐 쓴다고 그래가지고 빌려준 것 뿐이라고. 그런 마음이었다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이 소중한 이 무덤은 또 살 수는 있지만 위치가 바뀌잖아요. 우리 부동산, 땅은 다른 땅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꼭 필요한 땅이 여기 있으면 이 땅 말고 저기 지방에 있는 땅, 더 2배 넓은 땅 아무리 많이 줘도 의미 없잖아요. 지금 내가 여기 있는 게 필요하다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자기의 장례인데 예수님께 시신을, 장례를 치르도록 했다는 의미는 포기했다는 겁니다.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기대감도 없이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일이고 득 볼 일도 없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신분을 노출하고 있는 이들이 이 여인들이 왜 예수님의 이 시신을 정리하고 처리하고 있는가?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의 영생을 소망으로, 선물로 받게 되고, 또 마지막 죽으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리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죽으면 주님과 함께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의 생명을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누구도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영생 괜찮아요 주님, 뭐 이런 걸 주시려고 그러냐고. 저는 주님이면 충분합니다. 이 땅에서 그냥 잘 살고 교회도 다니고 주님도 믿어드리고 괜찮습니다. 죽음 이후에 저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죠. 누구나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천국에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사실은 꼭 주님이 없어도 천국에 갈 수만 있다면, 우리 그런 마음 갖잖아요. 갈 수만 있다면 그것이 뭐 천국이든 예수님이 있든 뭐 사자가 뛰어다니든 천국만 간다면 예수님 믿는 그 일이 보람이 있는 일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선물로 평안도 주시고 영생도 주시는데, 만약에 이걸 거꾸로 생각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 영생의 선물이 없어요. 아니, 영생의 선물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도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 땅에서 막 문제도 해결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가 더 어려워져요. 삶이 더 고단해집니다. 마음의 평안? 없어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나라에도 못 가, 천국도 못 가고 영생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다. 만약에 기독교 신앙이 그런 것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 저는 그래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 우리 중에 몇 분이나 계실까요? 단순히 교회를 선택하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교회에 선택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되거든요. 근데 이 차원이 아니라 내가 아예 예수님을 믿어도 아무리 열심히 믿어도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게 없다. 내 인생의 문제는 이렇게 내 마음대로 가고 예수님의 계획은 이렇게 간다면 아무 관계가 없다면 예수님을 믿어도 평안도 없고 뭔가 도움도 안 되고 구원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영생도 없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중에 예수님을 끝까지 믿고 따를 만한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 그리고 오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리고 여인들이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갔던 그 이유와 다른 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을 얻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 마음에 아무리 우리가 모른 척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그래도 마지막에 천국 가니까 천국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른다 쳐도 만약에 있다면 이거는 복잡해지니까 큰일 나니까 보험 들듯이 예수님을 하나 믿고 열심히는 믿지 않지만 그래 예수님 믿다 보니까 막 찬양하다 보니까 재밌어요. 같이 막 특송도 하고 막 같이 막 합주도 하고 같이 모여서 밥도 막 해먹고 재밌거든요. 그런 재미도 있고 또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도 있고 우리 얻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얻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 과연 그래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버리지 우리는 부활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대한 소망을 갖지만 오늘 아리마대 사람과 여러 여인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아예 기대도 하지 않았거든요. 만약 우리가 예수님이 지금 부활할 것도 예상하지 않고 전혀 믿지도 않고 죽음 이후에 구원을 받을지 안 받을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단순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기독교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도 그럼 제가 예수님을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끝까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대가를 바라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 믿으면 뭔가 나에게 유익이 되니까 나한테 떨어지는 게 있으니까 나한테 도움이 되니까 언젠가 예수님이 이 나라의 정치 지도자가 되면 오른편 왼편에 내가 한 자리 차지하게 되니까 예수님 잘 따라다니면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은 그 기적 가운데 먹을 거 하나 떨어지니까 예수님을 잘 믿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얻게 되니까 이런 기대감이 아니라 아무것도 기대할 것이 없는 오히려 자기의 신분이 노출이 돼서 이 사회에서 남아있는 내 인생이 좀 고달퍼질 수 있는 그런 아리마대 사람들이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믿음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 다르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도 누구나 다 예수님을 사랑하고요. 예수님이 위기에 처할 때 극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끝까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따라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는 일반적으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 입장에서 보면은요. 저는 예수님께 밑보이면 큰일 나거든요. 토요일 저녁에 아니면 금요일 저녁에 막 설교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도 주셔야 되고 또 성경 본문을 잘 정할 수 있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셔야 설교 준비도 좀 잘 되고 성령님이 막 마음을 만져주는 이 말씀이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막 깨달음도 주시고 그런 마음으로 이제 설교를 해야 마음의 기쁨과 평강도 있는데 괜히 예수님께 밑보여가지고 하나님하고 막 관계가 안 좋아요. 성경을 보는데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설교 시간에 딱 섰는데 앞이 캄캄하고 성도들은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외출이 많은지 막 앉아있는데 시작하자마자 막 졸기 시작하고 그러면 막 마음이 상하고 그런 마음속에 내가 뭐 죄가 있나 예수님께 뭐 잘못한 게 있나 밑보인 게 있나
이번 주에 내가 못 살았나. 막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불안한 마음 때문이라도 저는 예수님께 잘 보여가지고, 하나님 이번 주일날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다음 주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제 마음에 평안을 주십시오. 제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깊이와 은혜를 저에게 더해 주십시오. 왜냐, 그렇게 안 하면 전 직업이 설교를 하는 목회자이고 교회를 돌보는 일을 하기 때문에 주님께 제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이 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지금 하는 이 섬김 자체가.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대가를 바라고 있구나. 내가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해서 주어진 자리에서 말씀을 또 주님을 향한 마음의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밉보이면 이게 다 안 되니까, 이게 내 직업이나 이 일이 다 안 되니까 내가 이런 대가를 바라고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기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지만 천국 가기 위해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 얻기 위해 주님을 믿습니다. 복을 받기 위해, 병을 고침을 받기 위해,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주님을 잘 믿으면 높은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고, 예수님을 잘 믿고 잘 섬기면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혜택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은근한 기대감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렇게 거래 관계, 이런 계약의 관계로 우리가 진행되어질 때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예요. 조금만 쓰러져도. 예수님이 분명히 바로 전까지만 해도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모습을 보면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세 여인들은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더 이상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더 이상 아무런 유익이 없을 법한 이 현실 가운데서도 오히려 내가 앞으로 사회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고 모함을 받을 수도 있고 왕따를 당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감안하고 예수님의 시신을 가지고 와서 장례를 준비하고 무덤을 준비하는 이 모습을 보면 그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무엇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의 그 무엇은 너무나 다르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누구를 찾아갔겠는가? 수많은 3년 동안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서 대놓고 당신이 나를 죽였지만 난 이렇게 살아났다 짠 하면서 나타나서 사람들을 깜짝 놀라는 그런 일들이 아니라 자기를 가장 사랑했던 사람, 끝까지 자기를 믿어줬던 사람, 그리고 내가 죽음 이후에도 자기의 모습을 오히려 드러내면서 불이익을 받아도 끝까지 그것을 받아주었던 그런 아리마대 사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의 여인들, 그런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 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우편에서, 하나님 우편에서 이 세상을 중보하며 통치하고 있지만 다시 주님은 이 땅 가운데서 심판의 왕으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을 심판할 그날, 예수님이 가장 찾을 법한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이 땅 가운데서 누구를 가장 만나고 싶어 하겠는가? 아니, 우리 입장에서 누가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순간 예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숨지 않고 두 손을 들며 예수님께 달려갈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겠는가? 우리는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예수님께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예수님을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무엇인가 얻기 위해서 오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냥 그것만으로 충분한, 주님이 나를 아무 대가 없이 모든 것 희생해 주셨던 것처럼 나 또한 그 희생에 맞게 아무 대가 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는가. 우리 이 부활절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한번 스스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주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내가 기도하는 것들 응답되어지지 않아도, 내가 주님께 마음에 간구하는 소원들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내 마음의 꿈들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를 향한 그 사랑 하나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주님만 더욱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더욱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만을 기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나눔목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